출애굽기 17강,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그렇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대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다 같이 그 그 사람의 사람의 노동을 묻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천국의 시작. 출애굽기 5장에 있는 이 본문하고 너무 좀 안 어울리는 제목이죠. 아무도 이걸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진 않을 텐데, 제가 이 제목을 왜 정했는가 좀 튀어보려고 그랬을까.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체로 이게 그 시간 순서대로 역사적인 사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게 순리입니다. 맞죠? 그리고 성경을 또 해석할 때 좀 이상하게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본문에 있는 그대로 풀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 역사적 순서, 사건 순서대로 또 본문 그대로 우리가 읽고 인간의 이성을 총동원해서 해석을 해내면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올 것 같으면 성령이 필요 없죠. 이게 얼핏 읽으면 우리가 다 읽고 알아듣고 해석할 것 같지만 이게 성령께서 기록을 하셨거든요. 다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논리로 성경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읽고 문맥적으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해냈을 때는 그게 아무리 잘해도 그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면 유대교 수준을 넘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천지창조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계 사람들은 그게 못 믿어가지고 온갖 과학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근거로 이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시도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천지 창조를 추호도 의심 없이 믿어요. 그리고 인류의 타락, 유혹받아서 타락한 것도 믿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야곱의 그 언약부터 해가지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나 이쪽에 나오는 새 언약까지 다 압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요.
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완성해 놓은 그 유대교는 이방 종교랑은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경지의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체험 하나도 없고 직접 듣는 말씀 하나도 없고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신학 체계를 세우고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할 때 그게 유대교 수준을 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보입니까?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교 수준의 끝이 뭡니까? 끝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마귀 새끼라고 하는 욕을 듣고 말이죠. 그러면 성령에 의한 성경 해석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하면 인간들의 성경 해석은 인간 중심으로 풀어서 결국 예수를 죽이지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해석한다고 치면 창세기 1장 1절을 탁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이제 장엄하게 한 절이 딱 시작이 되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천지 창조부터 해가지고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고 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내용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의 최종 결과가 뭐로 가지느냐 하면 전부 자기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6일째 인간을 만든 이유는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불편하니까 다 만들어서 마지막 날 만드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도 만들고 해서 주셨다 해가지고 모든 천지 창조 이런 내용들을 인간 중심으로 다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론은 나중에 타락하고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한 이것까지도 전부 결국 인간 구원 중심으로 다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마귀적인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시면 창세기 1장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 지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로 오면 말씀이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되은 것이 없고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골로새서로 가면 그로 말미암아 지금 그가 창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천지가 창조되어졌고 예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 만든 빛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 빛은 넷째 날에 만든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광명체가 있어야 빛이 나잖아요. 그게 있기도 전에 첫째 날 만든 빛은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그건 창세기만 가지고 해석하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이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이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어둠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할 때 그 어둠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비치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 상식을 다 뛰어넘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 방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걸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가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빛이었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그 어둠에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볼까요? 신앙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귀를 하나님이 이미 다 가려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쳐다봐도 그냥 사람이야. 나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목수집의 아들이고 어릴 때 같이 자라는 거 다 봤고, 예? 그러니까 절대 빛이 빛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 속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치 어둠 속에 어둠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두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상상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14절쯤 가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영광일까요? 예수님을 보면 영광의 광채가 이 성화에 나오는 것처럼 뒤에 이 아우라가 싹 생겨가지고 빛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냥 평범한 30대 청년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영광입니까 이게? 답을 십자가라고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이후로 넘어가면 아버지 이제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사오니 하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영광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뭔 영광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저주받는 죽음인데, 그죠? 저주받아 죽는 그 죽음을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해요. 그거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광은 영광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저주로 보이는데 너희들이 어찌 십자가 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요한이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라 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 원래 뒤에 오면 뒤입니다. 그죠? 순서는 뒤에 오는 분이 뒤고 앞에 오는 분이 앞이에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뒤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분 오실 거야, 그분 오실 거야 라고 계속 가르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는 것은 세례 요한만 앞선 게 아니고요.
그 앞에 가르쳤던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재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시면 그 실체를 보면서 그 실체가 그림자를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앞에 그림자를. 그런데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림자가 이런데 실체가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되고, 실체를 보고 아 실체가 저래서 그림자가 저랬었구나 하고 실제로 그림자를 해석을 해내야 되죠. 그래서 제일 뒤에 오신 그분이, 종말에 오신 그분이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다시 규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약의 여호와라고 믿었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여호와는 우상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내 아버지는 나만 알고 있다. 나만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독서입니까?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너희들이 말씀 읽고 연구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압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몰라요. 부활하신 모습을 봐도 못 알아봐요. 언제 알아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 이 요한복음은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이 드디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이걸 기록하잖아, 그죠? 그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자기 얘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만 나타냅니다.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갖고 하는 일은 성령 본인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게 전부 예수님과 관련되는 얘기죠.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심판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버지도 아들만 증거하고 성령님도 아들만 증거합니다.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모든 건 아들 중심입니다. 이게 창세전 언약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방언하는 겁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신유 은사로 막 이렇게 기도하면 병 낫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야,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자, 같은 질문인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본인이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할 때, 성령 받은 걸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방언, 능력 행하는 거, 아니면 뭐 설교를 잘하는 거, 아니면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 옛날에는 뭐 완전 술, 담배 쩔어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갑자기 이제 그런 거 다 끊고 정말, 옛날에는 마누라 막 패던 사람이 이제 진짜 완전히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된, 뭐 옛날에는 완전 도박에 빠져 살던 사람이 그 끊기 힘든 도박까지 끊는 그런 행실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 믿음이 있는 증거입니까? 성령 받은 증거입니까? 본인이 죽은 자는 그건요, 다른 모든 종교가 다 추구하는 거고,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로 알 수 있냐면 엄청 싱거운 답이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밖에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입으로 뭘 시인하는지를 그걸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 입에서 십자가가 증거되어 나오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데 정말 그의 입에서 십자가가 증거되어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십자가 증거되어져 나오면 저는 볼 때 아, 이분은 믿음이 있구나, 이분이 성령 받으셨구나. 왜? 성령께서 그걸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된다. 아, 그럼 아니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1차 감옥에 갇힐 때 그 데마라는 사람이 같이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따르다가 마지막 그 옥에 갇힐 때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갚으렸거든요. 네, 사도 바울도 데마가 처음에는 성령 받았고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뒤에 가보야 아닌 거야. 사도 바울이라고 막 사람 보면 바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말 듣고 아는 거예요. 나중에 말이 달라지면 아, 원래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최모 목사님처럼 그 말은 정말 복음적인데 행실은 개차반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인정해요. 행실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행실이라는 거야 뭐 사람들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막 아, 싫다 이럴 수도 있고 문제가 되겠지만은,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런 행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냥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십자가만 자꾸 얘기한다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돼요. 당신 이런 건 아니오 하면 맞아요, 나는 아니오라고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를 계속 변호를 하고 자기를 그냥 변명하기 위한 십자가를 계속 들이대면 그거는 자기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그분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몰라요. 나중에 가면 또 그분이 다르게 또 고백할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제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오늘 제목 하나 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천국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쓴 이유가 이게 분명히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백날 읽어도 여기에 천국이란 말 한마디도 없고 천국에 대한 어떤 낌새도 없죠.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과해서 이 부분을 딱 보니까 저는 천국의 시작이 보이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못 깨닫겠던데 집사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응? 집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아무리 잘 모르겠던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성령 받았다 해서 성경을 읽으면 바로 이렇게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사람이 성령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쓰실 때가 있고 안 쓰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눈을 가려고 귀를 막아버릴 때가 있고 열 때가 있거든요. 성령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내가 성령을 막 불러서 쓰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한번 가보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1장 10절 11절 다 같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요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시간을 완전히 초월한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자기 속에 임해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 그것을 다 미리 그 속에서 증언을 하시는데 1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팍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공부 안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막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뭐 신비한 듯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모여서 우리가 막 공부하고 오후 시간에 이렇게 서로 말씀 나누다 보면 그 나누는 중에 저도 막 깨닫고 카톡방에 올라온 질문 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하고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난 안 할래. 그냥 주님이 다 잘하게 하시니까 나는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진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님은 심지 않고도 거두고 뭐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할 건 뭐 있어요. 주님도 알아서 하실 건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그냥 은행이라도 맡겨놓지. 그 이자라도 받게 하고 주님이 야단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꾼을 뽑아가지고 심고 물주게 하십니다. 왜요? 아니 심고 물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럼 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심고 물주게 하십니까? 이유, 주님 홀로 일하신다는 흔적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을 안 쓰시고 그냥 주님 홀로 진짜 다 해버리셨다. 그럼 주님 홀로 다 했다는 걸 누가 압니까? 주님 홀로 다 하셨다는 것을 그 증인을 삼기 위해서 그 현장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주님이 다 하시면서. 그럼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애써 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다 하셨구나. 하고 정말 주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얘기 제가 했었죠. 그럼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는데 집사님이 왜 가르치세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지금 여기서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왜? 그걸 알아라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가르쳐서 이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고 그걸 고백하게 하고 그 흔적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이 이제 하도 제 얘기를 많이 듣다 주님 다 하시네.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심고 물 주고 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그냥 심판주가 돼가지고 다 판단하지 마시고.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시작. 네. 본론으로 들어간다니까 이제 완전 멘붕인데 본론이 그렇게 안 길어요. 자, 천국의 시작. 이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 하늘이니까 하늘 나라죠.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이게 영어로 하면 kingdom of 하늘나라 heaven 맞습니까? heaven kingdom of heaven.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그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약에는 하나도 없고 전부 신약에만 있습니다. 37번쯤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에 36개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란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는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그거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그냥 하늘나라라 이렇게 불러요. 천국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르고 하나님이라는 칭호까지도 함부로 못해서 킹덤 오브 갓이라 안 하고 킹덤 오브 헤븐으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부분 다 나오고 디모데후서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여러분 이 헤드폰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건 67번 나오는데 이것도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 4번 나오고 나머지 다 이제 다른 신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에 천국의 시작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게 내 백성입니다. 5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천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자로. 이 이스라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나라입니다. 절대 스스로 생겨날 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 자체가 이미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예 씨도 안 먹히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양치던 모세가 저거 형하고 둘이 가가지고 그 강대국 바로왕 앞에 가갖고 내 백성 내 나라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독립운동 하려면 진짜 병력을 모아갖고 그냥 군사훈련을 하고 무기도 모으고 뭐 그래갖고 바로왕을 암살하려고 하고 뭔가 이런 실질적인 걸 해야지 가가지고 내 백성 내 나라 이 말뿐이거든요.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왜 보내니? 이것들이 어디서 이게 포시라운 소리 한다 이러면서 그냥 노역을 더 강하게 시키죠. 아예 이제 집도 주지 말고 집은 너가 산들로 다니면서 모아갖고 벽돌은 옛날처럼 만들어내 해가지고 더 강하게 노역을 시킵니다. 더 그냥 고된 노역을 시키면서 이런 거짓말 못 믿게 해. 여호와 하나님 좋아하네. 내 백성 좋아하네.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이러면서 진짜 씨도 안 먹히는 짓을 하거든요. 이 바로왕과 모세의 이 첫 만남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강하던 애굽 나라가 멸망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이 아주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뭐가 나옵니까? 이 금신상 나오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밑에는 뭐 철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열왕을 나타내잖아요. 세상 나라를 나타내는데 사람 손으로 하지 아니한 작은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치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작은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시작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묘사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교회. 참 싱겁죠.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설교 중에 뭐가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교회고 교회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첫 시작이 간단한 요 대화죠.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보내냐? 이걸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벌이는 시작입니다. 세상 나라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자씨만큼 작은 하나님의 나라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충돌하는,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좋은데, 죽어서 가는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그 어딘가에 아주 봉송가지도 전부 잘못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천국은 저 어딘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지구하고는 다른 어느 영역에 천국이라는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막 진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 상상하는 저 아랍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오아시스가 있고, 뭐 이 테르범이 상상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면 막 아름다운 여자들이 자살 테러하고 가면 자기들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수종되는 그런 여자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전부 상상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진짜 뭐 엄청난 아파트, 그런 저택, 그런 걸 상상하거든요. 그런 지금 우리가 사는 형편보다 훨씬 좋은 어떤 곳, 그걸 천국으로 지금 상상합니다. 그걸 너무 상상하다 보니까 꿈에 또는 잠깐 죽었다 깨어나서 자기가 그런 천국을 보고 왔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다 그려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주로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뭐냐면, 천국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이거 아니잖아, 그죠? 겨자씨, 천국의 성격만 얘기합니다.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확 부푼다. 천국은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 천국을 이런 어떤 장소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이나 역할, 그 성격으로 전부 묘사를 하고 있죠. 자, 천국은 첫째,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가봤다.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 세상 나라에 천국이 온 거예요. 가까이 왔는데 이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나라를 박살내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침략해 온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처음에는 가까이 왔다 했더니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 너희 속에 있던 귀신을 지금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음, 이런 세상 속에 들어온 천국은 누가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오히려 멸시받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왜 천국이신 예수님이 그냥 천국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 중에서도 더 초라하고 못나고 헛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못 믿게 하고 못 알아보게 하고 십자가에 죽이게 하려고.
약하면요 죽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데 종들을 보내갖고 혼인잔치에 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고, 그리고 7절은 뭐라 하냐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건이 엄청 험악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예? 아니 처음부터 왕이 그런 보잘것없는 종을 보내지 말고 처음부터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딱 가서 군대 장관이 가갖고 혼인잔치에 오세요 이러면 예 하고 뭐 다들 놀래가 올 거 아닙니까? 이런 험악한 사건 벌어지기 전에. 그런데 천국은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힘없는 모습으로 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도급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안 보신다니까. 주님만 찾는 예. 언제 봐도 주님만 찾는 거예요. 다들 성경만 보신다고 이런 영화를 안 보셔요. 그래서 내 스포일러를 해야 돼요. 도급일이라는 그 조그만 마을에 몇 가정 살지도 않는 참 마을이 얼마나 조용하고 그 평화로운 마을인데요. 인심 좋고. 거기에 한 여자가 깽단에게 쫓겨가지고 작은 총소리가 들리면서 그 여자가 숨어듭니다. 거기서 그 한 남자가, 이 남자가 톰이라는 남자인데, 이 톰이 철학자예요. 철학자고 윤리 도덕을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갖고 목사님 대신에 지가 막 설교하고 가르치던 이 톰이 이 여자를 발견하고 숨겨줍니다. 숨겨주는데 숨겨주면 마을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이제 모아갖고 이 여자를 데리고 있을 건지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때 이 톰이 여자 보고 조금 잘해라 해갖고 이 여자가 온 집안을 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다 도와줍니다. 안 도와줘도 될 일을 억지로 막 다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거의 좀처럼 이제 부리는데 이 마을 사람들하고 잘 지내다가 나중에 어찌 되냐면 이 여자가 도망자라는 것도 알게 되고 깽단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경찰이 와갖고 막 현상금 해가지고 현상금을 걸었거든요.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여자가 엄청난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니 제대로 안 하면 신고한다 해가지고 일을 옛날에는 품삯을 준대 품삯을 반으로 깎고 그 말이 모든 남자들이 이 여자를 또 다 건드리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 입 안 닫으면 신고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착해 보이던 소경 아저씨도 그렇게 순박해 보이던 트럭 기사도 전부 다 이 여자를 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마을이 괴롭힌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 톰까지도, 톰은 끝까지 도와줬던 사람인데 톰까지도 이 여자에게 접근하는데 여자는 거절을 하고 또 이 여자 때문에 여자가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 죄를 딱 지적하는 순간 이 톰이 그걸 깨닫고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여자를 없애려고 작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던 거예요. 깽단이 왔어요. 이 여자를 잡으러. 왔는데 이 여자가 그 깽단 두목의 딸인 겁니다. 근데 자기는 깽단이 되기 싫어가 도망을 쳤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여자는 싫었는데 한참 철학적인 대화를 합니다. 영화가 처음엔 좀 지루한데 볼만해요. 그래 철학적인 대화를 아버지랑 한참 하다가 아버지 그 권력을 지금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바로 실행해도 됩니까? 해가지고는 실행을 해요. 그 마을을 진멸합니다. 다 죽입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그대로 갚아주고 다 진멸하고 불살합니다. 은근 시원한데. 그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진멸당해 마땅하다라고 보고 나도 그 마을 사람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구원은 없어요. 다 심판받아 다 죽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윤집사하고 저는 딱 보는 순간 야, 저 성경에 나오는 마을을 불살하고 진멸하는 그 내용이네. 이 여자가 처음부터 깽단 두목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아무도 함부로 못 대했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정말 약한 자의 모습으로 왔을 때 인간 속에 있는 악한 본성들이 하나씩 막 드러난 겁니다. 그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근거들이 막 드러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야, 참 비슷하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악하다고 지적했을 때 그 예수님 만약에 굉장히 강한 자로 왔으면 아무도 못 건드리겠지만 정말 나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그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옛날처럼 바로왕을 바로 치셔가지고 겁을 줘서 쫓아내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 안 하고 모세라고 하는 대리인을 딱 보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내는 이유가 그 바로왕의 악함을 끌어낸 거예요. 그 애굽의 악함을 끌어내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스토리를 아시겠죠? 천국하고 똑같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왔을 때 천국을 영접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가면, 여러분 복음 들고 가면 말뿐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 이병대 집사님이 그 복음 들고 가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행동이나 똑바로 해라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 중요하거든요. 집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 복음이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난 네 행실 보니까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다 핍박하고 밀어내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한번 보세요. 이병태 집사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 오시면 제가 영접하지요. 다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직접 예수님 나타나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절대 그래 안 나타나십니다.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그냥 전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심판의 근거를 삼으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자,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이게 10장이 아닌 것 같은데 10장 맞나? 10장 맞습니다. 10장 16절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찌 됩니까? 먹힙니다. 이리에게 잡아먹히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양은 사나워가지고 이리하고 싸워서 이기는 양이 있어요. 그게 양입니까? 이기라 가리키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러니까 이걸 또 해석을 너무 어려워하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다음 절에 그냥 나옵니다. 17절부터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넘겨주면 넘겨지고 채찍질하면 맞아라 이 말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할 증거, 근거를 삼는 겁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닥치는 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다 주시기 때문에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세상 속에 들어왔는데 이 천국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셨으면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뭔 천국 이랬나? 아, 시시한 천국에 생각이 들죠.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임한 그 모습, 지난주랑 좀 연결해가지고 로마스를 한번 보죠. 로마스 6장에.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로 감추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로마스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본문을 여러분들 읽고 그거를 이렇게 무슨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이래 되겠죠. 죄의 종으로 있다가 믿음으로 또는 성령에 의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개념 맞죠?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거 말고 다른 개념을 혹시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윤집사 보고 밤에 자다가 그려봐라 했는데 이렇게 그리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사망, 여기는 생명 이래갖고 여기 십자가로 해가 요 다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리로 해서 이렇게 건너간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아니면 밑에 하고 위를 해서 십자가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물론 성경도 우리가 읽어보면 흑암의 군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그 옮겼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더 이상 죄에 거할 수도 없다. 죄 가운데 더 살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아니죠. 전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과 현실의 그 괴리감 때문에 해석도 어렵고 자꾸 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 완전히 옮겨가는 거죠, 영역이. 저하고는 관계없는 듯이. 이곳에서 이곳으로 그냥 완전히 가서 이거랑은 관계없는 것처럼 그려지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완전히 옮겨 가버리게 되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딱 가고 나면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십자가 필요 없죠. 이미 여기 와버렸으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의의 세계로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죄와 관련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인데 십자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처음 믿을 때 통과 의례로 처음 믿을 때 십자가 필요하고 믿고 나서 이제 내가 의의 종이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상급받고 그게 한국교회 거의 99%일걸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자, 다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기고 나면 더 이상 죄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문자적으로는 아무리 문맥을 읽어봐도 안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7장에 2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습니다. 죄의 법이. 그러니까
내가 죄의 법에 사로잡힌다, 죄의 종이다 이 말은, 여러분 종이라는 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종이 그러면 죄의 종은 죄가 뭡니까? 주인이죠. 종이 주인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뭘 시키면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인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는 겁니다. 죄가 죄를 짓게 만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 우리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은 나는 의를 행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거는 행하지 않고 내가 항상 악을 행하고 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할 때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25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무슨 25절 같은 고백을 또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옛날에 섬겼다 이게 아니고 지금 섬기노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죄의 종이 의의 종과 의의 종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겹쳐 있어요. 지금은 겹쳐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몸에 의의 종인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망의 몸에 매여 있고 늘 내 속에서 죄가 터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죄는 지었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 피가 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 그럴 수 없는 이라. 예.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여러분들이 주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래 돼 있죠.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웃는 자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출발해가지고 율법이 임해가지고 율법이 먼저 들어와서 죄의 종으로 들어가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의 피로 덮어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지은 대가는 사망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6장 23절이 그렇게 끝이 나거든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이기는 겁니다. 이거를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알겠습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사망을 당했는데 생명이 더 강해가지고 은혜가 더 강해가지고 부활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살려낸단 말입니다. 사망을 죽여버리네. 이게 창세기에 보면 빛이 그냥 별도로 뚝 창조되는 게 아니고 어둠이 있고 그 어둠에서 어둠을 가르고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인데 죄의 종인데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나를 완전히 죽이고. 그래서 어제 우리 윤집사한테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생각을 못했던 그 하늘의 미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되죠. 죽었다는 거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었는데 죽어서 이게 막 완전히 흐물흐물 썩어서 막
완전히 헤어졌는데 여기에서 새 생명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새 생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이거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창조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죽으면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죽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내는데 옛날 그 죄의 종으로 살려내는 게 아니라 완전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창조해내는 것을 그거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로는 어떻게 돼 있다?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겹쳐 있어서 계속 여러분 속에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우리가 잘 안 보던 성경인데 요한 1서 1장 요한일서 1장 이것도 사도 요한이 지은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보고 누구를 듣고 누구를 만졌다고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지금 이거는 성령 받고 난 후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서 이제 사귐이 나오거든요. 사귐. 요건 이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이다. 이 사귐이 뭘까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조용한 큐티 시간. 네.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말씀 한 절 읽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게 사귀는 겁니까? 거의 99%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거를 사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5절부터 이 사귀는 게 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는 뭐다? 어둠입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어둠에 행하면 이걸 좀 해석을 해보세요. 어둠에 행하면이 뭔데요? 어둠에 행한다는 게 저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어둠에 행하면 만일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즉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저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합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불신의 일을 하면 거짓말이다 이러죠. 자, 어둠에 행하면 그럼 뭐 어둠에 행한다는 게 뭐냐 하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죄 짓는 걸 말하죠. 죄 짓는 걸 생각하잖아요. 죄라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뒤에가 또 말이 안 돼요.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어둠에 행하는 거랑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귀는 결과가 뭐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죄가 있어야 죄를 깨끗하게 하시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죠. 예? 주님의 십자가 피가 하시는 일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데 어떨 때 깨끗하게 하느냐 하면 사귐이 있을 때, 죄를 깨닫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너희는 죄를 안 지을 거다, 그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쭉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행한다 이 말이 죄를 짓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뭐 그런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둠에 행하는 게 뭔데? 그 어둠에 행하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건 그건 뭡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건 내가 드러나는 거. 그렇죠.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둠임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도 이건 죄밖에 저한테는 안 나오는군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군요. 십자가 없으면 저는 소망이 없군요.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계속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내세요. 그게 사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그러면서 그렇게 사귈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계속 죄를 깨끗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주님과 잘 사귀어서 나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범죄한 적이 없어.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둠에 행하는 자는 자기가 어둠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는 게 진짜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행하는 자는 율법 행위를 의지해가지고 자기의 행위를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바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이게 자기가 아직도 어둠 속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의 그 어두운 그 율법의 행위를 그걸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 빛을 더 사랑하는 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빛으로 오는 자들은 뭐냐면 그 빛 가운데 자기의 어두운 행위가 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피를 증가하기 위해서 행한 겁니다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주님의 빛 가운데로 오는 것이고 그게 진리를 따르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많아요. 주님의 빛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지독한 어둠 속에 있었고 우리가 소경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더욱 드러내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십자가만 증가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